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양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8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2020년도를 허락하시고 오늘 9월 18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루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은 벨릭스 총독을 이어 새로 부임한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총독이 바뀐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을 로마로 보내어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베스도는 이것을 승인하고 그를 지켜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끈질기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밤낮 쉬지도 않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에서는 마귀를 배고픈 사자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초원에 있는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 밤낮 쉬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의 틈을 엿보고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제 가고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새롭게 부임을 해오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이때가 기회다. 왜냐하면 새로운 총독이 당연히 그 지역 다스리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므로 그들의 마음을 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의 신앙도 떠내려가고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잘 자각하지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마음과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깨어 마귀로부터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오늘날처럼 세상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흔들 때 더욱 우리는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그 시대, 온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한번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볼 때 그가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온 유대 사회로부터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라고 위협을 하고 그 전 총독에게나 새로운 총독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중한 재판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율법이나 성전이나 유대인에게나 황제에게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는 황제에게 갈 것도 없이 그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기에 그전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깨끗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 전부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사람을 신문해봐도 죽일 죄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또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버렸다면 또 이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그 재판을 포기해버렸다면 불가능한데 끝까지 지금 바울을 죽이려 하고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앞뒤의 모든 상황을 이끄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 곧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음으로 그가 이미 우리가 이 장면들에도 나오지만은 결국은 로마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황제에게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믿고 상황에 감사하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새로운 기회를 위해 준비하고 신앙도 삶도 새로운 한 단계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그의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있고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로마 총독들에게
총독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신문하려면 자연스럽게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의 총독들이 듣지를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 벨릭스만 아니라 또 새로운 베스도라는 총독도 그걸 듣게 되고, 이뿐 아니라 베스도가 부임하니까 인사하러 온 아그리빠 왕까지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 마귀는 틈을 타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무너뜨리려고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여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붙잡혔으나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또한 부지런히 또 앞날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사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베스도가 하나님 부임해오고 그걸 기회로 하나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또 하나님 바울을 죽이려는 악한 계획들을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떠내려갈 하나님 마귀의 맹렬한 공격 중에 우리가 하나님 처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을 주시옵시고 믿음과 신앙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분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소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이 복합적인 모든 상황이 아니면 어찌 총독들에게 어찌 아그리빠 왕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전파할 수 있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위기 속에 기회를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이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모든 세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하나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는 민족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기와 길 어려움 속에 하나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삶의 아버지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주여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금년철화와 하나님 신앙의 아버지의 삶들을 새롭게 회복하며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